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교 속회공과 집필 모임으로 인해서 출타하신 관계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연한 삶을 위해 주어진 찬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독립투사들,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결같이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의연하게 마지막을 준비했었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면 사뭇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안중근 의사의 일생을 다룬 하얼빈이라는 책을 저도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안중근 의사에 대한 굽히지 않는 그 결연한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책을 읽을 때는 그러한 결연한 모습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보다 우중충한 분위기에 좀 당황했는데요. 왜냐하면 그저 태연하고 결연해 보일 것만 같았던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치를 때까지 수도 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책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분들도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그 두려움을 모두 다 극복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죽음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삶의 자세가 있었기에 초연하게 그리고 태연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민족의 독립을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우리 주변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감정의 기복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일 아우성인데 어떤 사람은 그저 평온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의 믿음 없음이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초연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상의 문제, 세속의 문제나 어떤 돈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와도 같은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초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초연하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담당 교수님이 계셨는데 참 지고지순한 분이셨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고요. 표정의 변화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아주 공손히 수업 때마다 두 다리와 두 손을 모으시고 딱 필요한 말씀만 하시면서 오직 강의에 집중하셨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학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던 분인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학우들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는 반증이겠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훗날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저 교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와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연하게, 태연하게, 그리고 감정의 동요 없이 또 흐트러짐 없이 산다는 것이
내적인 단단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의 사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먼 발치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볼 수는 없었지만 이후에 학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에도 교수님은 여전히 표정의 변화도 없고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조문객들을 맞았다고 해요. 분명히 교수님도 슬프셨을 텐데, 분명히 교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때는 교수님의 모습이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꼭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니 어쩌면 교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태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대범함, 그 태연함, 그 초연함이 많이 부럽다는 생각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태연하게 그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잖아요. 광야와 같은 시간들,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리는 그 시간들, 몸부림칠수록 더욱 큰 절망이 나를 덮치는 그 시간들,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가는 그 시간을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려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기쁘고 행복한 시간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는 모든 것이 두려웠던 10대 시절에도 홀로 목동일을 하면서 철저하게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요. 자신보다 몇 배나 덩치가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했기도 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친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연한 삶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초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시편 27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 고백이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면 아마 헛된 외침과 헛된 망상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정말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자신 있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세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겠죠. 지금 다윗이 만난 환난은요 어두움과 같거든요. 하지만 다윗 안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환난, 그 어두움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에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말은 피난처, 요새와도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윗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빛 대신 하나님, 구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자, 1절과 2절에서는요 원수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과 대치하던 상황을 묘사하는 가운데 나온 고백이라면, 지금 3절 말씀은 그것에서 더 확장이 되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반응은 앞선 고백,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와는 또 다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제 가슴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고백을 정말 드릴 수 있을까?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고백은 할 수 있는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원어적으로 본다면 나 자신은 안전함을 확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전쟁의 급박한 상황과 그 속에서 자신이 누리는 평안한 상태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대로 살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이 고백 속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태연하게, 초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여러분, 사실 다윗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점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로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평생에 몸부림쳤고, 그로 인해서 풍전등화 같은 그의 인생이 결국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그는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부담감, 두려움, 떨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으면 오금이 저렸을 것 같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려서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곱씹고 또 생각해봐도 자신이 모세보다 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의 관리들을 소집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끝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가리고 두 귀를 막아버린 채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벌벌 떨면서 뒷걸음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도 알고,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기에는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이러니 나는 할 만큼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찬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서운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찬란한 은혜, 그 찬란한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기의 순간을 당당하게 맞설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보면 참 감동적이면서 인사이트가 가득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앞길이 창창한 외과 의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건, 의료 사역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하던 중에 자꾸만 이 왼손이 막 떨리고 몸에 통증이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파킨슨 병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외과 의사로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라고 여길 때쯤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의사에게 그 병은 너무나 절망적인 성과와도 같았고 진단을 받았을 때 먼저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전화를 받은 아내분은 거의 실신한 지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향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점점 눈물이 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었어요.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는 마음만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 겸 산책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인근의 공원을 향했는데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가 우거진 곳 아래로 몸을 피했더니 그 나무가 많이 커서 비가 제법 내렸지만 거의 비를 맞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으려면 집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무 밑으로 피하니까 비를 맞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 지금 나는 소나기 속에 있는 것이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교사님이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병을 허락하셨는지 여러 번 여쭈었지만 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지 말고 계속 가라는 마음만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나 한국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말을 또 한 번의 확인 응답으로 받고 평안함 가운데 에티오피아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그때쯤에 에티오피아에 남아있던 아내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픈 마음,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함께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평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환상이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가시와 불덩이와 못과 돌들이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가는 거구나. 그 임재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리고 아내는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병은 함께였지만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인생의 위기를 한때 지나는 소나기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 찬란한 은혜를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 되심을 믿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초연한 삶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를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찬란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어진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